13장 상처에 덫에 걸리지 않는 법. 실족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바울은 힘쓰노라는 단어를 들어 그 어려움을 나타낸다. 우리가 우리 몸을 단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상처를 덜 입을 수 있다. 하와이에 있을 때 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 벽을 타고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무릎 근육을 무리하게 쓰는 바람에 나흘간 걸을 수 없었다. 물리치료사가 내게 말했다. 목사님, 이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육이 약해서 다치기 쉬운 상태예요. 일단 걸을 수 있게 되자. 다른 물리치료사가 간단한 회복 운동을 가르쳐 주었다. 무릎 관절이 다시 본래 상태로 호전되려면 이 운동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 후 무릎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오는 힘쓰노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는 에스키오다. 바인의 신학 용어 사전을 찾아 보면 힘쓰다의 뜻이 훈련이나 교습을 통하여 수고하려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용서하기가 힘들어진다. 우리는 연습을 거듭해서 실족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상처나 오래가는 아픔이 생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의 그 벽에 올라갔을 것이고 운동을 해서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된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시험을 얼마나 잘 다스릴 줄 아는가에 따라 우리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시험이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영적으로 더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그 힘든 노력을 보상해 주고도 남을 것이다. 회복을 향한 노력에 따르는 값진 보상. 이번 장에서 나는 이처럼 너무 힘든 시험이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나는 어떤 목회자와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그때 내가 느낀 그 극심한 상처와 실족한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와 겪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한 가지는 1년 반을 지나면서 점차 그 강도가 심해졌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나 사이의 일을 알고 있었다.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만히 물러서 계실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전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소명대로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 대답은 그저 자존심을 세우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아주 심하게 상처 입었지만 그것을 나 자신에게조차 부인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애쓰느라 여러 시간을 고민하곤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놀라고 무기력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내 생각을 억누르고 강하고 의연한 척했다. 실제로는 많이 약해졌고 깊은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말이다. 몇 달이 흐르자 모든 일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고 목회 사역도 김이 빠지기 시작했다. 내 기도실은 적막에 쌓여 있었고 나는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날마다 악마와 싸우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불편한 관계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은 모든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나는 그가 내 주변에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며 피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결코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나는 뒤뜰 베란다에 앉아서 기도했다. 주님, 저는 상처 입은 것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다. 이 말이 내 입술을 떠나자마자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한 외침이 들렸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 제가 상처와 실족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나는 주님께 간구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내가 두 손을 들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스스로 일을 처리해 보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지 못한다. 그 대신 점점 더 나락에 빠져들기 쉬운 상태가 된다. 마음을 치유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때로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실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일단 내가 내 상태를 인정하고 나자 나는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주님이 내게 며칠간 금식을 명하셨다. 금식을 하는 동안 나는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졌고 그 밖에 다른 은혜도 더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흉악한 결박을 풀고 압제에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다. 며칠 후 나는 장례 예배에 참석했다. 나를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도 그곳에 와 있었다. 나는 교회 뒤에서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주님,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내게 행한 모든 일에 대해 그를 용서합니다. 그 즉시 나는 내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어찌나 마음이 가벼워지던지 날아갈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일은 그저 내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었다. 용서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 얼마만한 상처가 있는지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나는 아주 약해져 있어서 상처 입기 쉬운 상태였고 다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 마치 몸에 난 상처와 비슷했다. 나는 내 마음과 정신, 감정을 앞으로의 상처에 대비해서 더욱 강하게 단련할 필요가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때때로 용서하기 전에 품었던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서 물리치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내게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그를 보게 되거나 그의 이름을 듣게 되거나 할 때였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거부하고 던져버리려고 애썼다. 이것은 내가 나를 단련하는 것이며 자유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마침내 나는 용서하지 못했던 예전 상태로 자꾸만 되돌아가려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지 주님께 물었다. 주님은 내가 좀 더 수준 높은 단계로 올라서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셨다. 그리고 나 역시 실족한 마음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한 채 평생 질질 끌고 다니고 싶지 않았다. 주님은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처음에는 아주 무미건조하게 단조로운 목소리로 아무런 열정도 없이 기도했다. 그저 말씀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도했다. 주님,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소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몇 주가 흘렀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편 35편의 말씀을 보라는 영감을 주셨다. 시편 35편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 중반쯤 읽었을 때 나는 내 상황을 깨달을 수 있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다윗의 입장에 나를 대입시킬 수 있었다. 그의 심정이 내 심정이었다. 내 생각에 그 남자와 그의 몇몇 동료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 영혼은 너무나 서글펐다.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싸워왔던 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구절이 나를 펄쩍 뛰어오르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파괴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그를 공격했다. 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대처하지 않았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 그는 마치 친한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자기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애도했다. 하나님은 이 구조를 통해서 내가 그 남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계셨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하여 내게 간절히 기도할 때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제 나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더는 예전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랄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를 위해 한 달 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하자 나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외침이었다. 처음에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에 대한 기도를 했지만 점차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내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많은 죄를 덮는 사랑. 몇 주가 더 흐르고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용서는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고 꾸물거리고 있었다. 비판적으로 대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존, 그에게 다가가야 해요. 내 아내가 나를 재촉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 상처는 다 치유됐어. 나는 내 아내에게 장담했다.
하지만 나는 성령님이 내 말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주님은 그래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나는 그 남자와 만날 약속을 잡고 선물을 준비했다. 나는 겸손한 태도로 내 잘못을 사과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제서야 우리는 화해할 수 있었고 내 가슴 속에서는 용서하는 마음이 용솟음쳤으며 치유의 은혜가 흘러 넘쳤다. 나는 완전히 회복되고 더 강해진 상태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더는 고통과 싸울 필요가 없었고 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도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그때 이후로 더욱 돈독해졌으며 이후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있다. 나는 아내 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어떤 잘못도 저지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 전혀 결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 나는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무척 좋아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니까 그를 좋아하는 게 힘이 들더군. 내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을 총동원해야 했지. 하지만 지금 회복기를 거쳐서 상처를 치유하고 나니 이제는 그에게 비록 결점이 있더라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그를 좋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겠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것은 허님은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결점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 우리가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 준다. 그 후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났지만 그때부터는 실족한 마음을 떨쳐버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실족하게 하는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단련됐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그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고 그 남자의 사무실을 나오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렸다. 그 기간은 내 마음을 단련하고 튼튼하게 하는 훈련 기간이었다. 사실 그 몇 달 동안 때로는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성령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속도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다. 이 기간은 성숙해지는 데 필요한 과정의 일부였다. 나는 이 경험을 그 어떤 것과도 맞바꾸지 않을 것이며 나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이 일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영혼. 우리는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하게 된다. 평안할 때는 좀처럼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지점을 지나게 된다. 그러나 이때 피해버리면 안 된다.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달아나 버린다면 당신은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동안 더 강해지고 더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을 헤치고 나왔는데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아마도 당신은 실족한 마음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회복되고 안 되고는 당신의 선택이다. 상처를 입고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에 대해 배우셨다. 베드로도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웠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도 순종을 배웠는가? 그렇지 않으면 강팍해지고 냉담하고 차가워지고 증오와 분노에 차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분노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응어리를 풀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서 뚫고 지나가야 한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당신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그리 쉽다면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여러 가지 힘든 저항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성숙한 삶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의 세태가 경건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부딪히게 된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숙함에 도달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이기적인 풍조가 지배하는 세상을 거스르며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있는 세 도시를 각각 다시 찾아갔다.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강하고 튼튼하게 북돋워 주기 위해서였다.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는 대목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는 쉬운 인생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한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기쁨으로 여정을 마치려 한다면 환난이라고 하는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만약 강의 흐름을 거슬러 노를 젓는다고 하면 강의 진행 방향에 휩쓸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할 것이다. 노를 멈추고 쉬게 되면 결국 강의 흐름을 따라 배는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면 수많은 환난을 만나게 된다. 이 모든 시험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당신은 세상 조류에 휩쓸려가는 당신 모습을 보고 싶은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힘든 전투에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이에 대해 잘 조언해주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다. 우리도 그 정도까지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완성했는지, 자신을 버리고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에서 눈을 들어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자. 그때가 되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 애썼던 노력들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쳤던 수고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다.